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신약 172페이지 172페이지 14장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오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의 이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하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가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리 가운데 주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구하거늘 어찌하여 나를 주려고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심한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너의 의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느니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해하는 그를 위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님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기억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도와주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 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기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에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곳에서 너희를 너희에게 가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저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리라. 내가 너희를 모아가지고 보내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나를 보낼 때에 너희는 나를 보내니 이는 내가 살아서 너희도 살겠느니라.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갈라도신 아니니 내가 가되 주여 어찌하여 저희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를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라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부르신 성령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을 너희에게 주시니 곧 나의 평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아버지께서 방을 구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있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이르게 너희를 믿게 하라. 이유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니 이 세상이 너희에게 모르겠으나 그러나 저는 너희에게 상할 것이 없니 오직 내가 아버지 사랑하는 것과 그의 정하신 대로 하는 것을 세상에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라 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리라.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헬라어 원어 보면은 요한복음을 카라 요한네이라고 요한에 의한 이 제목이에요 원래. 요한은 이제 사도 요한은 그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주님의 복음을 90세 넘게 살면서 가장 오랫동안
주님의 뜻을 전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약을 봤을 때 제일 많이 읽었던 게 요한복음이었고, 왜냐면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깊으신 뜻을 가장 많이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남게 하시고 초대교회를 짓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한은 자신을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세대 사도 요한은 세베대와 그 살로메의 아들이었는데 야고보의 사도 야고보의 또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고 먼저 부르신 그 제자들 중에 사도 야고보의 동생과 같이 이제 불렀죠. 요한이랑. 그래서 특별히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게 성경 말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그 역사를 할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다른 허치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있었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겟세마네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그때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따로 이제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이제 사랑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제자,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히 총애하셨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따로 이제 중요한 일이 함께 하셨고, 또 이제 마가복음 이제 9장에 보면은 높은 산에 오르셔서 이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형 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도 이 세 제자만 이제 따로 불러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한 이유가 있었겠죠, 주님께서. 그래서 마가복음 이제 9장 1절에 보면은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에게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함을 요한 계시록을 집필하게끔 주님께서 이제 보여주셨다, 앞으로 이제 보여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야고보, 요한은 이제 형제라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하고 이제 야고보,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성격이 뭐 불 같다는 거겠죠. 그 우레는 이제 천둥 번개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화를 참지 못하고 뭐 성격이 급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님께 보시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제 표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은 가장 총애하시고 사랑했던 제자였기 때문에 12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그만큼 우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순교를 했어요. 첫 번째로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앞장섰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 제일 먼저 앞장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순교를 했을 거고, 제일 마지막까지 90세 넘게까지 사도 요한은 이제 초대교회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를 세우고 이제 베드로와 같이 끝까지 남아서 제일 늦게까지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도 요한 전체도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맨 밑에까지 끝에까지 남게 하셨을 것을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모든 제자들이 이제 다 순교를 했지만 사도 요한은 끝까지 있다가 97세인가 8세 뭐 정확한 날을 안 써 있어요. 근데 90세 넘게까지 살았다, 100세 가까이 살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온갖 박해와 고통을 많이 당했겠죠. 그래서 끓는 가마에 넣었어요. 근데 넣었지만 살아나왔어. 튀기려고 이 사람을 튀겨서 죽이려고 살아나왔다는 거는 정말 순교를 한 거랑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산 순교자로 그만큼 고통을 제일 많이 당한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주님께서 믿었던 거고, 그만큼 가장 사랑했다. 사도 요한이 늘 자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다, 제가. 이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그 유배 갔을 때도 예수 그 가장 그 힘들 때 그 계시를 통해서 계시를 받고 이 마지막 때를 또 쓰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오심을 정말 설교로 예배소에서 끝까지 남아서 설교를 하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산순교자로 가장 사랑하는 그 주님의 제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랑하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불같이 우리와 같은 이 사람들 불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강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간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곡과 축정이 주님 딱 천국이 아닌 지옥이지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강하게 역사하시는 미지근한 걸 주님 토해버리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강하게 그래서 강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고 이 사람들 통해서 주님의 순수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자기 땅 선민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많은 표적을 이제 보여주신 이유는 많은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 전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모습이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제 고치시는 이제 표적을 많이 행하세요. 처음에 이제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게 보여주신 이유는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메시아다.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셨지만 하지만 이제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요한복음 12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한테 따른 이유가 뭔가 자기의 유익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적으로 이제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따라온 거지 영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영원한 대속죄로 이제 우리 죄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대속죄물로 오신 거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나의 그 영적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육에 대한 걸 쫓았기 때문에 표적을만 맨날 구했던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14장 15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또 사랑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를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죽을 거니까 너희도 따라오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다 똑같이 순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만이 오직 구원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목적,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이제 10절에 나오는데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진리의 그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독생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하나님의 한 분 그 하나님이 육신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자 메시아로 처음 그 초림하셨을 때는 구원자 메시아로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속하시고 또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위해
제물로 자신을 단번에 드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같은 영광으로 부활의 그 참여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했을 때 나를 봤는데 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주님하고 하나님 하나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도 같은 진리의 성령님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47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대속제물로 삼고 내가 부활했을 때 너희도 같은 참여했을 때 너희가 구원받는다.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심판은 언제 하느냐고 했을 때 그 다음 절에 나오죠.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일곱째 나팔 때 다시 재림하시죠. 세상 끝날 때 끝나는 날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과 추전을 나누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언제 오시냐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야. 근데 내가 처소를 다 예비를 하면은 너희한테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희가 이제 그 천국에 주님께서 데리고 가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을 때 정말 집이 세루살렘처럼 너무 아름답고 거대한 정말 웅장한 성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성희가. 그래서 세상에 없는 궁전이었기 때문에 내려오기 싫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모든 간증,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처소는 다 예비가 돼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직 오지 않는 이유는, 이제 때가 이제 가까워. 징조를 통해서, 모든 징조를 통해서 지금 정말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성령,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실 그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각자 우리가 이제는 예배당, 세상 교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이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제, 진리의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각자에게 오셔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게 하신 겁니다. 진리의 영. 26절에 보면은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그래서 3,000명을 하루아침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 의한 요한복음을 집필하게 하신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신 거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 그 성령님의 뜻이에요. 성전 자체가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성령님을 각자에 보내주신 거는 너희 몸이 성전이 되고 내가 거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20절에 말씀하신 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요한복음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내 뜻을 이루는 거야. 내 마음에 합하니 내 뜻을 이루라. 다윗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알곡으로 주님의 보좌에 앞에 쓸 수 있는 예수님과 동등한 그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이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으로 이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성령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이하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오셨다가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워진 교회는 한 지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체가. 그래서 포도나무의 그 가지들이라고 우리 지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각 지체예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그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셨고 또 주님 오실 때 상급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또 맡기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상급 심판으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고 늘 깨어 있는 거는 뭐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늘 깨어서 지금 때를 분별하고 주님 때가 정말 가까운 것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 때 성령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만 읽을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맨 마지막 페이지 15절부터 25절까지만 너무 길어서 진짜? 저희가 주간 먹으에 예수께서 천사들에게 이르시되 요한을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이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이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로되 내 영을 하시고 세 번째 가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가로되 내가 나를 사랑하시고 베드로가 주님께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걸리니 남에게 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들어가리라. 이 말씀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는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들은 만찬에서 예수님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판 자가 누구니까 어떤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눈을 보고 예수께 여쭈었대.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산다니까. 예수께서 말하시되 내가 어디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하더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나와서 그 제자들은 주저하지 않겠다 말하시나 예수의 말씀은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멀게 하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를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한 사람을 알라. 예수의 하신 일이 이에 동하니 만일 나는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들에게 불과할 줄 알라. 우리가 지난주 이번주 계속 이제 요한복음을 그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지금 말씀을 찾아보고 주님이 그 당시에 출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오셨고 그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 그 주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쓰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끝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제 깨어서 우리가 예비하라 그 말씀 다음에 요한복음을 말씀 준비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은 이제 21장까지 지난주 이번 주까지 이제 쭉 보게 됐는데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주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 물어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시대가 왜 마지막 때 끝이냐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대. 왜 WCC가 세상에 이제 그 예전에 이미 일제시대 때 이후에 WCC 그 모두 뭐 장로교나 모든 교회에서 이제 하지만 정확하게 90년대 이후에 가장 큰 교회에서 장로교 가장 큰 교회에서 WCC를 이제 그 우리나라 가장 큰 교회들끼리 이제 전 세계 이제 하나 된 그런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 그런 배교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같이 그런 행사도 했었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세상에서 주님이 교회를 나가게 하셨지만 나오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오심을 준비케 하는 주님을 세우셨는데 그거는 이제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성경 그대로 우리 은혜인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찾기가 어려운 세대에 우리 살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세상 교회가 이미 너무나도 세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한 종교의 시설일 뿐이지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WCC에서 그 통합된 그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계시적으로 알려주셨던 것이 성령님이 우리밖에 안 계시다는 게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 초림 때는 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분명하게 알려서 주님 오심을 준비케 하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세우신 줄을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선미 이스라엘을 자녀로 세우셨어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많은 민족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택했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땅에 이제 말씀을 이루시러 오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그 예수님을 믿고만 이제 입술만 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자라서 아까 말씀 그 주님의 말씀한 것처럼 30배, 60배 좋은 100배의 결실로 주님의 좋은 열매로 알고 성도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세상교회는 지금 왜 이단이냐? 세상교회가 왜 이단으로 갔냐? 기복신앙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잘 살고 잘 살다가 예수님 믿으면은 그냥 어떻게 살든 입술로 예수님 구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믿으라고 막 이제 강요를 해. 교회를 갔는데 그래서 세례를 줘. 너 입술을 막 시인해. 난 확신이 없는데도 시인하면은 너는 이제 구원 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이단이냐면은 자기하고 주님하고 관계도 없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도 없고 주님이 나와 동행함이 없는데
구원 받았다고 입술로 시인하면은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모든 징조로 얘기하신 거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들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랐지 나머지 많은 그 8명 외에는 다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이 왜 심판하셨냐면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이룬 것처럼 그 예수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믿으라 했던 그 믿음은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믿음이거든요.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따라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은 복음에는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는 잘못된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 복음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기다린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죠. 결국 이제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고 이제 물을 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육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메시아여야 된다. 그분이 구주로 오셔서 그 로마의 치하에서 우리가 핍박받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왕으로 자정하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이제 메시아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영적인 말씀은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관념.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장 보이지 않는 복을 준다는 것에 관심이 없는 세대 지금하고 똑같은 지금이 그래서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으로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 종교적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세상 교회하고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유대인들하고 같이 영적인 실체적인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끝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주 메시아인 것을 이제 알았어요. 유대인들도. 왜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낫사로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의 역사를 봤어. 진짜 자기가 눈으로 봤어. 주님이 오병이요. 그러니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정말 5,000명, 장정말 5,000명,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을 이제 먹인 거를 보면서 진짜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다. 이건 하늘에서 오신 분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알았지만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주님이 빨리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주님 왕으로 오시기를 바라면서 그쪽으로 인도할 때마다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계속. 그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될 필요가 마태복음부터 복음서를 계속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어떠한 행적으로 공생의 생활을 하셨는지 우리 그걸 통해서 주님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복음서를 잘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반드시 이제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결과가 반드시 있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죄 없으신 분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우상이 만들어낸 우상 메시아는 세상에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기복신앙적인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그분이 아니었을 때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욕심으로 결국에는 창조주를 죽이는 참된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그 육적 이스라엘은 전쟁의 황폐함 속에서 살게 되는 민족이 지금 선민 이스라엘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9장에 분명히 이제 그 말씀에는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은 구원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많지 않다는 거죠.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선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의 잘못, 그 이스라엘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한 그런 잘못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끝까지 아마겟돈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우리가 이제 그 읽지 않았지만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고 부활을 승천하시게 되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의 뜻을 너에게 각자에게 알려주신다.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환란 속에서 이제 위로와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장이 16장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믿음, 내가 너의 기름은 너희를 실족지 않게 하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아까 14장 15장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성령님이 너희에게 각자 오셔서 너희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추례도 당하고 순교도 할 거다. 죽일 거다 너희를. 그렇지만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면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제자의 사명인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너희 믿음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너희가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날 때 시족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항상 믿음이 성에 충만하면 좋겠지만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고 떨어진다는 거는 뭐 어떤 환경적인 이유,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냐?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있지 아니하면 주님이 너희가 실족해서 그 대마처럼 세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걸 주님이 너무나 제자들 사랑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그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다시 읽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실질되는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8절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16절 8절에서 그 10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충만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며 그 성령님은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게 하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너희가 따라가기만 한다면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동행할 때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살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때도 주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주님의 의가 살고 그 의를 우리가 입음으로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지금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십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을 이기시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주님 오실 날이 언제냐면은 6째 나팔분 이후 2014년 3월 14일 이후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협정의 사인이 2021년 9월달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사인한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아브라함 협정이 맞다. 주님이 하셨고 그 이후에 주님 우리가 기다리는 이 시간까지 우리가 지금 2025년에 살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다시 나와서 지금 살고 있는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 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신 이기신 예수님,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더 큰 환난이 오고 있지만 주님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께서 끝까지 이기신 그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움을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세상에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라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11장은 그 제자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때가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자로 출대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먼저 기도하시고 그 남은 제자들 앞으로 고난을 당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장이 이제 17장인데요. 17장 1절에 아버지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이제 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은 반드시 세상에서 모든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예요. 일곱째 나팔 때.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우리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보존해 지켜주신다는 기도를 하신 것은 그때까지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 잘 이겨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신 거고, 또 주님이 하나님께 부탁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에는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다. 계시록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가서 1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17장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사건이 있죠. 그 때가 돼가지고 이제 18장 3절에 보면은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한석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방귀를 가지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이제 오는 거죠. 가룟 유다는 나지 않았으면은 좋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을 가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왜 주님이 알까 축제를 나누신다고 하냐면은 주님이 겉으로 봤을 때는 제자였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 가는 길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파는 그런 역할로 가게 돼서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고 있지만 알곡과 축제를 반드시 나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또 여기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4절 이후에 보면은 그 예수님은 이 앞으로 당할 일까지 다 아셨지만 잡혀가시죠. 그래서 이런 중에 제자들은 어떠냐면은 다 이제 도망가요. 왜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도 같이 잡혀가서 자기도 고초를 당할까봐 다 도망가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자고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주님이 양육하시면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표적까지 보여주시고 메시아인 걸 알았지만 인간의 연약함,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 마지막 때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배신할까봐 주님은 늘 우리가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것이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우리 연약함 아시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했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떠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되고, 순교자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지만 공산주의 일상권에서는 아직도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순교자의 피가 찰 때까지 주님의 때가 가깝지만 우리도 그런 과정을 모든 것을 거쳐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베드로가 왜 3번 부인했지? 그 어떤 상황이 오면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뭘 준비했을 때 그 세계 정부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점점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만이 구원인 것 때문에 똑같이 그 제자들을 죽이는 것처럼 그런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가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면 안 되고 믿음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18장 말씀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19장으로 넘어가면은 19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봤지만 고증을 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고증해서 너무 끔찍하게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와요. 19장에.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19장을 읽으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물어봤을 때 11절에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남겨둔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스스로 주님의 길을 가신 거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주님을 해할 수 있는 권세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신데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 20장에 넘겨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제일 먼저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이제 보이신 이유가 요한복음 12장을 아까 읽지 않았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제 와가지고 머리털로 모두 옥합을 깨뜨려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 거는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문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주님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제일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모습이 이제 20장에 나와요. 19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옷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직접 부활하신 다음에 각각 찾아가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야 돼요. 믿음 없는 도마. 이 후반절에 보면 믿음 없는 도마가 나오잖아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난 믿지 못하겠다. 주님 부활하신 것을.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죠. 그래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복음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구절을 보면 돼요.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시니라. 이 시대가 더 복이 있다는 거죠. 이 시대의 믿음으로 산다는 게.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까지 했는데도 다 도망갔잖아.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표적과 이적을 보여줬었어도 믿지 못했던 게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느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미리 말씀하실 거거든요. 21장으로 마지막 장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 예수께서 디베라 21장 1절에 그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2번 보이신 다음에 이제 같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그동안에 하셨던 모든 말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쭉 지난주 이번주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했던 말씀 똑같았어.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위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은 결국에는 주님 나라까지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다 도망갔겠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같이 계시지 않으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시 이제 어부인 제자들이 다시 이제 받으러 가죠. 디베라 바닷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새벽쯤에 이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21장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마지막 장에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수제자로 세우신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물어보신 장면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나를 진짜 믿느냐 믿음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15절에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고 이제 물어보시죠. 근데 그 물음이 각자에게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물음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하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믿는다는 거는 그냥 어떤 관념적인 거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면 인간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 누구를 사랑하면은 돈을 쓰잖아. 선물을 주고 자식을 사랑하니까 뭘 이렇게 챙겨주고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하면은 선물을 주고 어떤 물질적인 오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우리가 태도를 보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 믿음. 그러니까 주님이 왜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사랑하셨냐? 막달라 마리아 기념하라고 하셨잖아. 제자들 기념하라 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아시지 않냐고. 주님은 다 아시죠. 네가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래서 주님이 누구보다도 네가 날 사랑하는 거 알기 때문에 네가 무서워서 날 3번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네가 네 본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에게 다시 사명을 주고 너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돌아다니고 하지만 죽을 때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것까지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게 21장에 나오잖아요. 주님한테 너무 미안했어 사도 베드로. 그래서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고 난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사랑.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많은 말씀을 내가 이제 생각을 해봤지만 결국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했을 때 가장 큰 복이 뭐냐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 사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이 이제 알곡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이제 남아 있는데 우리 7번째 나팔이 울려질 때 계시록 11장에 나온 말씀대로 공중에서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돼요. 왜냐면 첫째 부활을 승리하지 않으면은 대환란 끝에 구원받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 끝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에서 많은 징조로 이제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잖아요. 다시 세상을 이제 통치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직 예수님만 100% 의지해야 됩니다. 그 100%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만 이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말씀을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에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참된 성도로 참된 알고로 인정함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